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내렸고요, 또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봄 농사를 위해서도 또 더 이상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이 봄비가 복된 비가 되기를 바라해 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 충분히 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된 비가 삼간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먹는 것만큼, 마시는 물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난 농군 학교를 설립하신 고 김용기 장로님은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먹는 것과 또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전쟁놀이 할 때 총을 갖고 이제 전쟁놀이 하잖아요. 근데 총을 가졌으니까 총 이렇게 하면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땅땅 한다든지 빵빵빵 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른들도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왜 총을 쏘는데 총총총 하지 않고 땅 하느냐면, 총을 가지고 사람들은 땅을 많이 얻길 원한다. 그래서 땅땅땅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총을 가지고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빵빵빵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린 고기 2마리 하고요, 말라버린 이 보리빵 5덩이로 수천 명 먹이신 이제 사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귀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51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식인종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사실 1세기 때도요, 이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성찬식을 하는 것을 알고는요, 막 식인종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잠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을 잘 드시고 아마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점심도 드시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낀들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겁니다.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식사를 잘 하실 거고요. 또 몸이 아프다든지 입맛이 별로 없는 분들도 때를 따라 끼니를 챙겨 먹어야, 그래야 몸이 힘을 얻고 건강도 회복하고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요, 웰빙 음식을 찾잖아요. 그리고 음료수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히 우리가 좋은 것을 챙겨 먹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죽더라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건 넘어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열심히 먹고 또 먹는데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죠. 육의 양식을 잘 챙겨 먹고 육신의 이 몸을 위한 그런 물을 그렇게 열심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요,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공연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위에서 본인의 살을 다 찢으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우리가 받을 벌,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받고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춤을
믿으라,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참된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밥이 시시하게 보여도요, 밥만큼 좋은 게 또 없습니다. 밥만큼 소중한 게 없지요. 물이 흔하게 참 보여도 물만큼 소중한 게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요,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영이 살아야 육도 살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말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 그런 뜻이죠. 진심으로 믿으라는 말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맛에 안 맞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뭐 싫으니까 안 먹고요, 또 우리 아프게 되면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을 안 먹게 되죠. 그런데 계속 안 먹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사람이 허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가 떠먹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건강해질 수도 없죠. 그러니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마음속에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주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하루 한 번 먹는 걸로 끝나지 않죠. 두 끼를 먹기도 하고 세 끼를 먹기도 합니다. 일주일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일주일 버티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밥을 여러 차례 먹고 물을 수시로 마시듯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매 순간마다 깊게 또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밥이 좀 그리워지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러한 갈증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6절 한번 볼까요?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이게 바로 깊은 영적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날마다 갖게 되는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내 삶 안에 계셔서 날마다 신령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산다는 말은요,
지속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승리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산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분이 내 양식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내 음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지 않고 예수님 향해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만 조금 있어도요,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몸이 조금만 편해도요, 막 그렇게 주님이 그립지가 않아요.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굳이 막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을 갈급하게 갖지는 않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갈급해져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는 막 다급하니까, 문제가 크니까, 이게 당장 내 삶에 뭔가 일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님 찾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생활은요,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얕은 수준에 있다면 신앙적으로는요, 척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밥을 그렇게 먹듯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와 교제를 나누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50년 전 이야기인데요, 1972년 10월 13일 있었던 일입니다. 우루과이 수도였던 몬테비데오를 떠나서 칠레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 안에는요, 그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가족과 친구 25명, 또 승무원 5명, 그렇게 해서 45명이 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또 더불어서 부조종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와 기상 상황 때문에 안데스 산맥 해발 3,800m 그 고지에 비행기가 그냥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추락으로 12명이 사망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추위 때문에, 눈 덮인 그런 산맥이었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또 그 위에 버티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추락한 그 비행기 바깥에는 모두 다 얼어붙은 상태이고요, 또 비행기 안에는 그렇게 식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려 72일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구출을 받은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추락 후에 이제 구조 비행기가 계속 그 지역을 수색을 했겠죠. 그런데 비행기 동체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눈에 덮여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수색하다가 수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조금 이제 온화해지면서 생존자 중에 2명이 열흘 정도 걸어가가지고 결국은 칠레 도착해서 사람의 도움을 청함으로 비로소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972년 12월 23일 무려 72일 후에 16명의 생존자가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들 생존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이죠. 그걸 먹고 염령을 한 거예요. 그 생존자 중에 이제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찬식도 잘 드렸던 그러한 인물인데요, 구출됐는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줄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자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은 것뿐이며 그 의미가 내 가슴에 와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호세라는 청년이요, 성찬식에 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 이 아사 직전에 친구의 살을 뜯어 먹으며 실제로 사람의 몸을 먹으면서 비로소 생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요, 성찬에 1년에 꼭 우리가 2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습관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얕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의 피라는 이 특별한 음료를 마시지 않고는요, 영생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의 살, 생명의 음료인 예수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고 모든 피도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뒤에 받게 될 이 빵과 그리고 포도주이죠. 성찬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거룩할 성, 그리고 밥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밥이, 거룩한 떡이, 거룩한 식사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식사에 아마 초대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초대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초대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초대로 여기셨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초대가 참 많지만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식사 초대는 성찬으로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초대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먹게 될 빵과 우리가 받게 될 잔은요, 단순한 떡과 단순한 잔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사람들 초대해 놓고 자신의 살을 그렇게 내어준단 말입니까? 자신의 살을 떼어서 대접하고 자신의 피를 뽑아서 대접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같이 대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같은 이 죄인까지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제가 좀 드리고 이 설교를 맺을 텐데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앞두게 되면요, 반드시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한 주 전, 2주 전, 한 달 전에도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는데, 왜 공고를 합니까? 그 기다린 시간 동안 내 삶을 좀 돌아보라 라는 기간이죠. 내 믿음도 살피고 내 행동도 살피고,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도 하고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미리 광고하지 않습니까? 청산하지 못한 죄는 없나? 아직도 미워하는 대상은 없나? 나쁜 습관은 없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라버리는 그러한 기간으로 미리 광고를 하고 시간을 주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찬에 참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살피고 내 행실을 살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나는 이 떡 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만큼의 피라도 흘려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울며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겠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운 영적인 그러한 누림을 갖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삶에서는 놀랍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주여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시며 내 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주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심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시면서 새 힘도 얻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성장 성숙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